열왕기상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8절부터 성경책 보시고 꼭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믿음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반대에 있는 분들 보시고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 기도의 응답은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옛날 이야기 우화, 동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연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내용이 나와요. 옛날 동화, 솔로몬의 지혜에 관련된 영화. 솔로몬이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들 대번에 옛날 이야기, 동화 생각나는 게 어떤 동화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마 이게 생각납니다.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 이야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정직해라. 정직해라, 그 이야기지요. 아마 성경의 이야기는 정직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동화는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 이야기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그 이야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나무꾼이 어떤 도끼를 원해? 정직한 나무꾼이 원했던 도끼는 뭡니까?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어떤 도끼를 원했죠? 쇠도끼를 원했어요. 쇠로 된 도끼를 원했습니다. 물론 나무꾼이 정직했기 때문에 쇠도끼를 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무꾼의 직업이 뭐예요? 나무를 베가지고 장작으로 패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면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꾼에게 금도끼를 주면은요, 나무질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금이 상해버립니다. 은으로 만든 도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나무꾼이 꼭 필요한 도끼는 무슨 도끼냐면 쇠도끼여야 돼요. 정직의 관점이 아니라 나무꾼의 정체성, 나무꾼의 사명, 나무꾼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어떤 도끼가 있어야 되냐면요, 쇠도끼가 있어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에요. 산신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도끼는요, 은도끼는 어떤 도끼였을까요? 순은이었겠죠. 순은이었을 겁니다. 금도끼는 어떤 금도끼였을까요? 14K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순금이었을 겁니다. 순금. 저는 만져본 적이 없지만 순금 어때 배요? 경도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굉장히 약해요. 약합니다. 그 순금으로는요,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정직했던 착한 나무꾼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도끼를 원해야 됩니까? 금도끼 주세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은도끼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무꾼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해야 돼요? 나무를 해야 돼요. 나무를. 그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솔로몬의 왕도 이 지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은 오늘 이야기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난 예배를 드리지요. 일천번제라는 그 위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청합니다. 꿈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물어보시지요. 너무나도 귀한 질문. 그 질문, 우리가 정말 듣고자 하는 질문이 솔로몬이 들어요. 우리 성경 말씀 5절 말씀이거든요.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거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때요? 부럽죠? 너무 부럽죠? 꿈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소원을 말해봐라. 얼마나 황홀할까요? 소원을 말해봐, 솔로몬아. 너의 그 믿음이 참 귀하니까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솔로몬은 바로 그 즉시로 대답을 하지 않고요, 구구절절 사연을 길게 늘여놓습니다. 아니,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그거 말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윗인데 이랬는데 저쨌는데 막 길게 늘여놓고 마지막 9절 가가지고 핵심적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의 대답이 참으로 귀한 대답입니다. 저게 왜 귀한 대답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돈과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아서 지혜를 구해서 그의 대답이 귀한 게 아닙니다. 금도끼 은도끼처럼 정직했기 때문에 높은 왕으로 추앙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9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저 9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저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저 9절 말씀.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이지만 그 전에 자기가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솔로몬,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겸손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왕이니까 돈 많이 있겠죠. 권세 있겠죠. 근데 없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은 뭘 원했냐면 지혜를 원했어요. 듣는 귀를 원했어요. 왕으로서 사명을 깨닫고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던 거지요.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영리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 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요청했는지가 정말 귀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 없이 구구절절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 들을 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성경을 보니까 적잖게 하나님도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11절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 네가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다니 야 참 놀랍다라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다른 녀석들은 다 그런 거 구하는데 야 너는 다르구나. 솔로몬 너는 정말 다르구나. 그 솔로몬의 태도가 참으로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했던 것도 아닌 부귀와 영화를 서비스로 더해 주셔요. 덤으로 더해 주십니다.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두둑히 챙겨주시는 분, 정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도 최고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뭘 주시겠다? 너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 근데 저 말씀 한 가지 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십시오.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뭐하고 계십니까? 예배드리고 있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무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무시는데 꿈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상상만으로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 중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평소에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 해줄까? 여러분들 뭐 해주실래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실 분? 예, 없습니다. 명예를 주십시오.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런 일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실래요?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언제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뭐 해줄까? 그러시면 여러분들 어버버버버 하면서 그냥 끝내실 겁니까? 아니요.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금도끼, 인도끼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나쁜 나무꾼 있잖아요. 금도끼가 제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구나. 똑같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망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이야기, 솔로몬처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거기에 맞는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솔로몬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큰 맥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 사명은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주실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자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실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목사로서 확신 가운데 알려드릴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무언가 많이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무언가 확실하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걸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무언가 원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구했던 것만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셨구나.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구나. 하나님 그런 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부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말로는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뒷전이고요, 내가 바랬던 것을 하나님께 요청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보면서 대부분 나를 어떤 나무꾼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악한 나무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대부분 우리를 어떤 나무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착한 나무꾼이야.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착한 나무꾼이 맞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나의 것을 먼저 구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내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먼저 좀 주세요. 먼저 좀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청소년들과 농담처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청소년들과 분방 공부를 하면서 애들아,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 1등 당첨이 되었어. 제일 먼저 뭘 할래?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애들아, 헌금은 안 할 거야? 맞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을 겁니다. 상상만으로 로또 복권 하나님 당첨해 주시면은 제가 이것을 해주게요, 하나님께 드리고 저것을 해드리고 이것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작은 돈이라도 우리에게 꽁돈이라도 생기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은요, 순서를 명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조금 참으시고, 나를 위한 기도 좀 참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은요,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어떻게 주셨을까? 뭔가 자고 일어났더니 솔로몬의 머릿속에 들어가셔서 IQ 200을 주셔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고요. 2007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거기 식당 종업원으로 변신한 하나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의 상황과 꼭 비슷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화의 장면을 한번 보고 싶은데, 자, 한번 잘 보실래요? 뭐라고 저 설명이 나와 있는지 저기 대사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저기 저 사람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배역을 맡았던 하나님이 식당 종업원으로 등장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노아의 부인이 저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요.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에 대한 험담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해달라고 해요. 인내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인내를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 상정되어 있는 저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내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실 것 같으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주시려고 간절히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인내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요. 용기를 달라고 요청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거 주실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의 가족 친밀하게 되고 싶어요. 친밀하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죠. 묘한 감정이 일어나서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면 그 다음 화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경우를 영화의 대사처럼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누군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잠자고 일어났더니 듣는 마음,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주실까요? 아니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거 좀 주세요. 저게 꼭 필요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거를 주실까요? 아니면 저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뭘 주실 것 같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IQ 200, 300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은요, 16절부터 전무후무한 위대한 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유명한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재판의 내용. 근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의 재판은요, 정말 하찮은 재판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야, 솔로몬 대단한 재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재판은요,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재판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을 날리는 재판을 하려면 여러분 어떤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적인 갈등을 지혜로 풀었다, 그런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천억 원, 수조 원을 해결했다는 그런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재판은 아무것도 아닌 천하디천한 창기 두 사람이 소송을 걸어왔던 그 재판을 했습니다. 왕이 그 재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왕이 직접 나서서 그 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하찮은 재판인데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여기서 솔로몬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죠. 솔로몬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위대함입니다. 두 명의 창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재판을 하리라.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습니다. 재판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말 정말 안 듣는 아들과 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의 동역자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는 거 저도 압니다. 정말 싫지만 기도합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바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사랑의 마음이 막 떠오르게 만들어 주신답니까? 그래요?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실걸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때요? 그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저 사람 보면은 더 화납니다. 내 아들이 더 말 안 듣고요, 내 딸이 더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문제는 그 기회를 누가 못 잡아요? 우리가 못 잡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잡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요청하는지 아세요? 크고 화려하고 번쩍하는 그 기회만을 잡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왜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어요. 왜 용서의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혜를 갖고 싶어요. 왜 지혜를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어떻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잡지 못하고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 작은 기회를 잡았어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재판을, 미약하지만 별거 아닌 재판을 멋지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의 결과가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이에요. 별것도 아닌 작은 재판을 잡았고 지혜롭게 그 재판을 해결해 냈더니 3장 28절, 열왕기상 3장 28절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별거 아닌 그 재판을 내렸더니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대단하구나. 정말로 지혜가 있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저 솔로몬 왕 속에 있구나. 그 판결함을 보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도 아니고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백성들은 놀랐을까요? 이 작은 일 가운데도 무엇이 있었냐? 야, 하나님은 이런 일에도, 우리가 막 대하는 그런 창기와 창기들의 일에도 관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 저런 보잘것없는 일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공의를 베푸시고 선악으로 판단하신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요, 그가 엄청난 사건을 재판해서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기회였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으로 알고 그 지혜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원하십니까? 각자 구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구에 굉장히 기뻐하셔서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욱 큰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기회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가 시시각각 정말 많을 겁니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닥칠 때마다 거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겁니까? 힘들지만 주님 이것을 주셨습니까? 이거를 기회로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붙잡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응답으로 주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기회, 그 기회, 우리도 그 기회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